다 함께 조용한 기도를 드리심으로 성령 강림 후 22번째 주일 예배 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요 참된 소망과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깊어가는 가을 아침에 저희가 하나님을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무들이 무거운 잎을 떨어내며 다가올 겨울을 준비함 같이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의 심령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무겁게 자리 잡고 있는 세상의 헛된 욕심을 버리게 하시고 작은 믿음의 알곡들로 우리의 심령이 채워지게 하셔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영혼의 추수의 때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경배 찬송 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시교독 교독문 31번 시편 68편입니다.
교동문 31편, 시편 68편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는 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류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제사장이시라. 하나님이 부족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 내가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고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32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들어주신 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좋은 계절이 되었지만 코로나로 인하여 경기 부진의 여파가 장기간 지속되다 보니 단풍을 즐긴다는 말을 꺼내는 것조차 사치로 느껴질 만큼 우리들 앞에 놓여져 있는 현실이 녹록지를 않사오니 하나님, 코로나를 이겨낼 백신이 하루빨리 개발되어서 이 전무후무한 세계적인 대혼란이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인생을 항해하다 보면 전혀 예기치 못한 풍랑을 만날 수가 있사온데 지금의 이 사태야말로 우리 모두가 견뎌내야 할 거대한 폭풍임을 인정할 때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하늘의 지혜가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때임을 절감합니다. 성경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것이 지혜의 출발점이라는 말씀의 의미임을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을 믿는데 정작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우리들의 신앙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개선함으로써 올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분별력과 통찰력, 바로 이 지혜가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등대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육적인 것, 물질적인 것을 구하는 때도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신령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는 자, 즉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오니 우리를 교만의 늪으로 빠뜨리려는 사탄을 성령의 검으로 제압할 수 있도록 평소에 늘 훈련하여서 하나님의 음성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말도 잘 경청하고 딱한 영혼들의 탄식 소리도 듣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은혜로운 성도, 겸손으로 섬기는 예수의 향기가 풍기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년 가을 이맘때가 되면 올해도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만 2020년 금년이야말로 여름이 비로 시작해서 비로 끝난 최악의 장마와 홍수로 인하여 농산물의 가격이 폭등하고 국민들의 이중고를 겪었사온데 가을에 접어들면서 가격이 제자리로 돌아올 만큼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지는 것처럼 올 한 해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동시에 겪었던 만큼 우리의 영혼이 더욱 강건해지고 더욱 풍성한 신앙의 열매가 열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이 난무하여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 구별하기 힘든 이 혼돈의 시대, 특히 무책임한 언론과 사실을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개인 유튜브들이 극성을 부리는 만큼 우리가 거짓에 현혹되지 않고 오로지 진리의 말씀만을 쫓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며 평안중에 있는 성도뿐 아니라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따스한 온기로 품어 주실 것을 바라올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 제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제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교독하십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라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부울에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부울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는 여호와께서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모든 규례를 보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이루는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우리 서로 눈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말씀을 듣고 준행하라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준행하라. 신명기 1장부터 3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광야 40년 생활을 회상하면서 요단 서쪽의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를 불어넣고 희망의 꿈을 꾸게 한 이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즉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 그것을 권면하기도 하고 명령하는 그런 내용이 함께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1절 말씀에서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들을 듣고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가 들은 대로 준행하라. 지켜야 된다. 그대로 따라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면 너희가 살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져 있습니다. 왜요? 그곳에 들어가서 죽임을 당할까 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길을 내십니다. 뭐라고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따라서 준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그들에게 비전을 심어줍니다.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저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죽지 아니하고 살 것이고 그리고 그 땅을 너희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약속이 너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비전을 불어 넣어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기록한 이 말씀 신명기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기록하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거룩한 말씀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형태로든지 변함이나 가하거나 감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아니 된다. 그 사실 또한 명령을 합니다. 2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똑같이 문자적으로 읽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가감합니다.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그 말씀을 빼기도 하고 덧붙이기도 하고 또 가감한다는 말을 좀 다르게 표현하면 해석을 자기중심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렇게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되는데 항상 우리들은 내중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해석 또한 내 자유대로 해석을 해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가감하는 해석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되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은 별개의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들이 그 말씀을 읽는 태도가 잘못되었고 또 내 정황에 내 중심에 그것을 맞추어 버리고 내 자의적으로 해석하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은 객관적으로 있는 말씀일 뿐이고 나의 삶은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 신앙생활의 괴리적인 현상으로 드러나지고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점 가운데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두에서 우리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내 중심으로 읽고 바라볼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법,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법이 있습니다. 국가에는 국가의 법, 헌법이 있고요. 또 지방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라고 하는 그런 규정으로 또한 법조문이 있게 마련입니다. 어쨌든 사람이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질서를 위해서 법을 만들게, 규칙을 만들게 되는데요. 그런데 사람들의 법은 중간중간에 바뀌어지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헌법도 개정해야 된다.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네. 또 어떤 부동산 관련법, 그것들은 절반의 국회의원들이 동의만 하면 언제든지 수시로 바꾸어 가면서 그 흐름에 따라서 변동을 주면서 이렇게 법을 개정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만들어내는 법은 그와 같이 가변적입니다.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결단코 그 말씀이 가감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또 영원하시고 거룩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변동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지금 모세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방법과 전통으로 하나님의 법을 어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시키려고 했던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대로 내가 삶을 살아야지, 이런 다짐들을 이 시간 우리들이 함께 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것으로만은 우리들이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시는 분들 계세요.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을 100번 읽고 1000번 읽고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으면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결단코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루 종일 TV를 통해서 중계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 종일 듣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루 종일 찬양을 듣고 산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온전케 되어질까요? 결단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른 믿음의 삶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실제적으로 살아낼 때에 가능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내용으로 그렇게 적용시키고 살아날 때,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를 닮음으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고 믿음이 성숙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이 영향력을 끼쳐야 돼요. 우리의 생각에 예수님의 그 가르침의 말씀이 영향을 끼쳐야 돼요. 그 퍼센테이지가 높건 낮건을 떠나서 어쨌든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고 또 내가 행하는 일들 가운데 영향을 끼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앞으로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말과 내 행동 속에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더 많은 부분 적용하려고 반영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기울이는 우리 교우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23절 말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들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 주변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문제를 삼습니다. 아니, 당신의 제자들은 왜 음식을 먹는데, 떡을 먹는데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습니까?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합니다. 문제 제기를 하는 그 배경에는 바리새인들 그리고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은 장로의 전통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수용하고 그 전통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곧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그 전통을 잘 지켜냅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손을 잘 씻는 습관을 훈련을 합니다. 음식을 먹기 전에는 손을 깨끗하게 씻습니다. 자, 거꾸로 한번 질문을 해보십시다. 여러분, 손을 잘 씻으면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될 수 있는 겁니까? 손을 열심히 잘 씻으면 믿음이 탁월한 사람이에요. 가능한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전통이 귀하다라고 여겼고 말도 안 되는 그 사실을 지키려고 하고 그 지켰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거리로 삼고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시장이라고 하는 곳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또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현장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시장통에 들어가서 그 북적대는 사람들 가운데 자신이 오염되지 않으려고 손에 물을 뿌리고 다닙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람이 북적대는 그곳에서 자신의 손에 물을 뿌려가면서 손을 닦는 일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거, 그 사람이 참 신실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런 행동들을 하면서 자신들이 거룩하다는 거예요. 음식을 먹을 때 그 시장통에서 주발, 잔과 주발, 놋그릇, 그것을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들이 물론 청결도에 따라서는 문제 제기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장사하는 사람들이 나름의 그 그릇들을 깨끗이 닦아놓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닦아놓은 그릇들을 다시 닦습니다. 다시 깨끗하게 닦아가지고 자기의 마음에 들 정도까지 닦아서 그리고 나서는 거기에 음식을 담아서 음식을 먹게 되는 습관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습관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는 그 모습을 보고는 문제 제기를 합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에 규정된 대로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손 안 닦은 것 때문에 그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손 안 닦는 일 때문에 저 사람은 참 믿음 없는 사람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광경을 보시고 그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나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혀 상관이 없는 너희들의 그 전통만을 지키는 삶을 살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전통을 지키는 것 때문에 오히려 패해버리고 너희들에게 남은 것은 그 전통 지키는 일만 많이 남아져 있도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다시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을 다 불러 모은 다음에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생각해봐라. 나쁜 마음이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그 떡에서 나쁜 마음이 생겨지는 것이냐? 아니면 너희 마음 속에서부터 너희 악한 마음에서부터 나와지는 것이냐? 악한 생각이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그 행위에서부터 악한 생각이 나오는 것이냐? 음란한 마음이 그런 것에서 나오는 것이냐? 사실은 너희 속에서 나오는 것이야. 도둑질도, 탐욕도, 악독도, 속임수도, 음탕도, 질투도, 비방도, 교만도, 우매함도 너희 속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냐? 이 모든 것이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그러니까 씻을 것은 손이 아니고 무엇을 씻으라는 말이에요? 너희의 마음을 씻어라. 너희의 영혼을 씻어내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법인 율법,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법인 유전 사이에 있어야 될 구별의 필요성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처럼 유전을, 전통을 만들어서 그것을 율법화해버리고 그것을 고정화시켜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도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그들의 생활 규범으로 절대적 가치를 부여했던 장로의 유전과 전통이
사람들을 잘못된 믿음의 길로 이끌 수 있음을 지적해 주면서 더 나아가서 수단을 목적보다 중요시하고 그것을 지키는 것으로 모든 신앙생활을 다 잘했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를 그 판단 기준으로 삼는 행위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일이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고 그리고 사람을 괴롭히는 일임을 교훈해 주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의 생각과 경험을 극대화시켜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전통을 우위에 두려고 하는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첫 걸음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매우 논쟁의 여지가 있는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바로잡기 위해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오히려 사람을 더럽히기도 하고 스스로를 더럽히기도 하고 이웃들을 더럽히기도 하고 이 사회를 더럽히기도 하는 너희 마음속에 영적인 부패성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악은 창조주 하나님의 관계를 파괴하고 사람들을 돌이킬 수 없는 해롭게 만드는 사람들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라 모세가 선언한 이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나쁜 생각이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인정해야 됩니다. 내 안에 나쁜 습관들이 많이 쌓여져 있다. 그리고 이 나쁜 습관들을 내가 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우선적으로 가져야만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습관은 마음에 자리하고 있고 일상에서 무의식 가운데 너무 자연스럽게 나오는 말, 행동, 그리고 여러 가지 형태의 제스처, 표정 이런 것들입니다. 또한 습관은 큰 죄의식을 갖지 않고 행하는 일들입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습관이니까.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나와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습관을 바꾼다는 것 참 어려운 일입니다.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숙한 믿음은 바로 그 우리 내부적으로 있는 나쁜 습관들을 빼내어 버리는 것이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 성숙한 믿음이 바로 그거예요. 내 자아를 죽인다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나의 습관을 어그러뜨리면서 통제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닮는 삶이요 말씀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길이 바로 신앙이 성숙해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힘들겠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끊임없이 내 자신과 싸워야 돼요. 겉으로 하나님을 믿는 척하는 우리의 신앙의 태도와 아직도 내 속 깊은 곳에 자리 잡으면서 내중심적으로 자꾸 내 욕심에 이끌려지는 그 마음 그리고 삶의 습관들 그것과 끊임없는 싸움을 해나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모습으로 그 내적으로 내중심적인 것을 죽여내고 그리고 이겨내는 그 과정이 신앙이 성숙되는 과정이고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을 성결한 삶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입에서 나와지는 것이 아니고 마음 속에서 나와지는 것이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마음 속으로부터 나와지는 그 습관들에 있다. 마가복음 7장 18절 19절 말씀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갑니다.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하십니다. 우리가 좀 보기에 별로 이렇게 탐탁하게 보이지 않는 것이다 할지라도 잘 끓여지고 나름 조리된 것들, 그런 것들은 다 깨끗한 것이라는 것. 그리고 그것들은 배로 들어갔다가 뒤로 나오게 된다는 거죠. 마음에 쌓여있지 않다는 거예요.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들은. 그런데 문제는 내 안에 똘똘 뭉쳐져 있는 내 속에 있는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내 옛사람의 모습, 습관, 옛습관,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깊이 자리하고 숨어있는 마음의 나쁜 습관들은 악한 생각이요, 곧 음란이요, 도둑질하려는 마음이요, 살인하는 마음이요, 간음하는 마음이요, 탐욕이요, 악독이요, 속임이요, 음탕이요, 그리고 질투와 비방이요, 교만과 우매함이 바로 내 안에 많이 자리 잡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이러한 태도와 죄의 습관들은 지금 우리들 안에도 있음을 우리는 이 시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없는 사람이 없고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는 이 나쁜 습관들, 그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믿고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려고 하는 삶을 힘써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온 인류를 위한 대속의 죽으심은 죄의 대가를 홀로 담당하셔서 하나님과 사람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렇게 에베소서 2장 15절 1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들이 생각해야 되는 중요한 하나의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은혜를, 기회를 얻었지만 이것으로 우리들이 나쁜 습관이 바뀌어지는 것은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내 마음속으로 결단하고 내가 예수님 이제부터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악이 나쁜 습관들이 다 일순간에 사라져버린 것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제부터 그 나쁜 습관들을 버리기 위한 싸움을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일종의 고백이요 다짐이요 선언이 시작된 것뿐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모든 것이 다 해결됐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이게 바로 값싼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윤리의식은 전혀 없게 되는 거예요.
남에게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고 잘못을 범해도 전혀 윤리의식이 없어요. 왜? 믿기만 하면 된대더라.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만 하면 하나님 나라 간대더라. 이 생각으로 너무너무 한국교회가 오염되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말하는 오직 믿음으로만이라고 하는 것은 형식적인 믿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당시에 타락한 종교개혁, 타락한 캐톨릭의 그 흉악한 모습, 온갖 면죄부를 판매하고 타락한 세속화된 그 캐톨릭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라고 선언한 것이 오직 믿음만으로의 의미이지, 우리가 그냥 예수님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돼. 여러분,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닌 걸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 안에 나쁜 순간이 일순간에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의 생각과 습관들을 버리게 하고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을 닮은 선함과 사랑과 거룩함의 생각과 마음을 갖도록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특별한 은혜의 선물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네, 성령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 되신 성령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동행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하신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두셔서 언제나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불어 넣으시고, 그리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으시고 도우시고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고 의지하며 기도하면서 심서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 경건의 훈련이라는 것은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악과 나쁜 습관들, 그것들을 빼내어버리는 훈련을 경건 훈련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의지적으로 노력하기를 힘써야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부터 2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보내신 성육신하신 말씀, 성육신하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계획을 완벽하게 온전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보여주시고 또 실제로 믿음의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생명과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또 우리 교회도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받아들이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고 지름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한 예배자요, 기도자요, 헌신된 일꾼으로 나아가는, 그렇게 세워지게 하는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겠습니다. 모세는 함께 읽은 말씀 신명기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곡하게 그리고 간절하게 말씀하고 또 말씀하고 또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라고 당부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본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 여러 차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지,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6절 말씀에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렇게 반복해서 강조하며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북제일교회 공동체는 오직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준행하는, 그대로 행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죄와 나쁜 습관들이 남아 있어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새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간섭해 주시고 믿음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사는 날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통행하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향기를 바라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04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시는 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강서 위에 떠났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만석인 예가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떠났고 집을 지은단다.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만소리 예가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한석이 예이면 모래 위에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원로 따라서 영영상을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만소리에다 우리 집 잘 짓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또한 우리 마음속에 간절한 소망은 우리는 연약하고 순간순간 넘어질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나와 예배드리고 우리의 남은 모든 일생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사용되기를 소망하고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10의 1조를 말씀에 따라 구별해서 드립니다. 감사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국내외 선교를 위해 기도하며 드립니다. 새로운 예배당을 소망하며 꿈을 담아 드립니다. 꽃꽂이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른 아침부터 예배를 준비한 손길들 또한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온전히 그 마음들을 기억하시고 홀로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교우들, 가정과 심령과 사업장과 직장과 모든 본사 속에 주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풍성하신 복이 삶 속에 경험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동행하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는 손길들마다 주의 은혜와 축복을 풍성하게 경험함이 증거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지구촌을 치유하소서.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당에 나오고 싶지만 나오지 못하는 우리 정대성 장로님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주님 품에 안아주시고 평안함으로 함께해 주시고 강건토록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교우들 또한 나오지 못한 심령들 어디 있든지 간에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주와 동행함이 삶 가운데 고백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오니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는 15일 주일은 금년 추수감사절 예배 및 교회 창립 37주년 기념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한 해였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철저하게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지키고 있지만 우리 교우들 모두가 더욱더 힘써서 잘 지켜주시고 혹시 예배당 공간 부족이 있으면 서로 협력해서 자리로 당겨서 앉고 이게 서로 다 사랑하고 돕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꼭 빈자리를 먼저 앉아주시고 나중에 오시는 분들에 대해 배려하는 것 이게 믿음이요 사랑입니다. 꼭 다음 주부터는 앞쪽부터 자리를 메꿔주시고 뒤에 늦게 오시는 분들의 불편함을 덜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혹시 이 예배당 공간이 옹색하면 비전센터에도 자리들이 마련이 되어져 있으니까 그쪽으로 이동하셔서 예배에 참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후에 잠깐 기관장 모임을 모처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 마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모세가 우리에게 선포하고 명령하고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 지구촌을 치유해달라고 다 같이 함께 1, 2분 동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명령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도우소서.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이제는 치유하시고 하나님 용납하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도우시옵소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주기도문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임하시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해 주신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말씀을 듣고 준행하라는 명령 가슴에 담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신령과 모든 범사 가운데 특별히 가정에서 연약한 육신으로 기도하는 그 심령 가운데 또한 코로나19로 고통 중에 있고 죽어가는 온 지구촌 영혼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